할렐루야. 오늘도 이 한날도 주님의 은혜로 크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9장 이사야의 말씀인데요. 오늘 9장은 특별히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메시아의 탄생 예고,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서 익히 들었던,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예수님에 관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 메시아의 탄생, 그리고 그로 인한 이 어둠의 세상의 빛과 또 절망 가운데 희락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예언이 1절부터 7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사실은 10장 4절까지가 한 묶음인데 오늘은 9장까지만 단락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8절부터 10장 4절까지는 이게 사중의 어떤 예언이에요. 4번. 그러니까 4번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8절부터 12절이 첫 번째, 13절부터 17절이 두 번째, 18절부터 21절이 세 번째, 그 다음에 10장 1절부터 4절이 네 번째. 그래서 네 번씩이나 그냥 같은 내용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이 지금 이사야의 예언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후에 몇 년 후에 망하냐면 약 10년 후에 10년 후에 북이스라엘 멸망이 오는 거죠. 그것을 지금 4번 거듭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1절 7절 말씀을 이제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의 특징을 무슨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단어 자체가 낯설죠? 다중교차 예언이다 그랬죠. 다중교차 예언.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예언이 그러니까 세 가지가 계속 이게 순서에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혹은 뭐 따로따로,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의 예언, 앞으로 있어질 세 가지의 예언이 이제 계속 교차되면서 아주 불규칙적으로 이제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사야의 예언에 누구에 관한 예언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우리 사실 이사야 선자를 이렇게 쭉 보면 계속 경고해요.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너희들 심판받는다. 너희들 그 예언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이사야서를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하고 읽어 내려가면서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우리는 사실 거기에 더 마음이 가고 그것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죠. 앞에서 7장에서도 그랬고 어제 8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그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예수님에 관련된 예수님의 별명이 하나 등장하죠. 그 표현이 뭐였어요?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죠? 7장에서도 그랬고요. 7장 14절인가요? 보면 임마누엘 나오고 8장, 어제 8장에서도 임마누엘이 나왔고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두 번이 나왔어요. 한 번은 임마누엘이라는 말로 나오고 그 8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면서 임마누엘이 두 번씩이나도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9장에서도 또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예언이 나오죠. 그게 몇 절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절이요. 6절. 그죠?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꼭 언급되어지는 말씀이 6절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성탄절이 우리가 많이 쓰는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언급되어지는 이야기인데 이거 다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런 예언이죠. 임마누엘도 마찬가지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계속 되어져 있는데 결국은 어쨌든 앞에 이제 8장까지의 예언은 굉장히 어두워요. 전체적으로 어두워요.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소망이 없다. 그렇지만 오늘 9장에서 이 어둠이 아니라 9장에서는 무엇으로 시작하죠? 소망으로, 빛으로. 결국은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삶과 또 전체적인 인생의 어떤 핵심을 찝는 거죠. 우리의 삶은 늘 어둡고 캄캄하고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어.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소망, 유일한 빛, 유일한 기쁨, 그것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빛과 희락을 가져오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죠?
이게 바로 우리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빛, 기쁨,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기쁨을 주시는, 희락을 주시는 예수님. 근데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평화의 왕 그리스도.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삶,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평화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가장 궁극적인 평화는 누구와 누구의 평화? 하나님과 죄된 인간을 평화롭게 화해하셨어.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원의 왕이시다, 구원의 주체이시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지요. 그래서 1절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이신 예수님. 이 이사야서 예언을 마태복음 4장에서는 그대로 인용하여서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 쭉 넘어가서 마태복음 4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4장 14절로 16절. 결국 오늘 우리가 예언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결국 예수님에 지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니까요.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이요.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소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똑같죠?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고 있고, 결국 오늘 이사야에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초림,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읽을 때 가라스 때 말씀하실 때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다른 말씀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예언서의 말씀, 예언서의 말씀을 인용했을 때 모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목적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신약에서 구약의 말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고 또 이 사도들도 예수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그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왜? 구약의 예언이 말씀하셨던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지금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게 성취가 됐잖아요. 그게 몇백 년 후의 일이에요? 700년 후의 일이에요. 지금 이사야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사야에서 9장 말씀이 우리는 신약을 딱 떠들죠. 그냥 떠들러서 우리가 마태복음 확인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책을 떠들렀을 뿐이지만 이 이사야와 마태복음의 이 간극은 700년이에요. 700년 후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정확하게 성취가 됐다. 즉 모든 말씀은 성취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즉 예언되었던 게 지금 성취되었으니 봐라 성취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하셨지만 예언하셨지만 아직은 성취되지 않은 그것까지도, 미래의 일까지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즉 성취된 예언과 성취될 예언을 동시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취될 예언, 우리는 신약 이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취될 예언, 그 궁극적인 성취될 예언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예언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두 가지를 확신해야 돼요. 하나는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초림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재림도 반드시 올 것이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소망을 잃지 마라. 이 힘든 세상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라 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용기와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 인용의 그러한 의미이죠. 이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기가 막힌 말로
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7절 보세요.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은혜라는 말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일까요? 오직 그의 믿음 때문에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그죠? 데리고 이집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리는 결론적인 부분만을 보지만 그 아브라함의 앞에 있는 서사를 보면 절대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고, 오늘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훌륭하다,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사람에 대한 팬덤을 가지면 안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까지 있기까지는,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까지는 그 서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어요. 그 열심을 봐야 돼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너무나도 기가 막힌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모든 것은 여호와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의 부흥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전도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야전 사령관 같아.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시원한 사무실에 앉아서 올라오는 결제 서류에 끄적끄적 사인만 하고 내보내는 그러한 화이트 칼라가 아니라 저 밖에서 천막 쳐놓고 그곳에서 쪽잠 자면서 병사들과 함께 같이 막 뒹굴면서 흙먼지 날리면서 그러면서 전투를 벌이는 그러한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읽는 하나님은 그런 야전사령과 같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거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펜 때문에 굴리는 게 아니야. 가다 나가서 이를 지어 당신이 계획도 하시지만 같이 뛰면서 같이. 그래서 아마 제 목회의 성향이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렇게 아마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나와 함께 뛰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하시는 그런 야전사령과 같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역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